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안 들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 그리고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슬기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의롭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기독교적인 윤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의 내용, 의롭게 살지도 말고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라고 하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망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뒤에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고 또 저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흥미롭게도 이것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악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의롭게 살면서 어느 정도 악하게 살아라.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입니까? 평범한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조금 깨알뚱하게 됩니다.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바르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아는 척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만 가라. 꼭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강 살아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수긍이 가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일까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사람이 지금 전도자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지고
또 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해가 뜨는 지혜의 왕으로 번영의 번영을 보았던 왕으로 이스라엘을 호령하였던 솔로몬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보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끔찍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서 그는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간에 휩쓸려 가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지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한번 쫙 오면요, 다 이것이 다 허물어져요. 그냥 모래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짓듯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좀 내세워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리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바닷물이 다시 휩쓸고 지나가면 여전히 모래알을 뿐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그가 얻은 마지막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연과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지혜를 추구하였던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요, 그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악한 행동을 하는데 장수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우리 현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의 허무한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의롭게 살다가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히는 사람이 있고, 악한 채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분명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 벌을 의인들이 받는가 하면 의인들이 받아야 할 보상은 악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터득한 방식으로 지금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너 학교 가가지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너무 튀려고 하지 마. 친구들이 너 싫어해. 그러니까 마치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 보호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그냥 대강대강 살아.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해. 자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들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대충 좀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매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사랑 가득한, 그러나 힘이 없는 그런 부모의 충고나 조언같이 느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역사와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잘 되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인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개혁이다, 혁명이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물론 바뀐 부분도 있겠죠. 이 땅의 민주화도 이루어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의 삶은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세요? 뭐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냐,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야 기억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개혁을 외치고 혁명을 외치고 세상에 악에 저항했던 사람들 없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흔적도 없어요. 우리는 비리를 보다 못하여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도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서운 정치 세력 앞에서, 군사 독재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저항하며 홀로 외치던 외로운 투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고 개혁과 혁명을 외치던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이후에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차라리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대강대강 살아. 중간만 해.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사랑만 넘치는, 내 자식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님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사실 이 말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어려워요.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료하게 해석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극단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악을 피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 악하게 살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헷갈리신 건가 봅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뒤에 나오는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좀 더 명료해지는데, 20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단서입니다. 지혜자는요, 솔로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의를 추구해요. 자기의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데요,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 자기 공로죠. 자기 의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보상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온통 의로움으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도 이 세상은 의롭지가 않아요.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실을 하나님이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의로운 일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엄청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눈곱만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 하나 지켜보려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노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고요, 율법에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는 나름대로 매우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향한 고집은 있었지만
정의를 향한 나름대로의 고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단하고 무시하고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완전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은 완벽한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아내, 완전한 남편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정말 보기에도 너무 완벽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한 아내예요. 근데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헐렁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봤거든요. 그 자식들 중에 한 놈이 우리 아버지 지금 옷 다 벗고 지금 추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막 신랄하게 다른 형제들한테 막 고발하거든요. 비난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에서 노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의인이고 당대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추하고 추한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엉망이 된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막 자녀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냐면 원망과 저주가 유무상통해요.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원망과 저주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 실수 이거 완벽하지 못한 거니까 막 지적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해요. 그것도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경험과 지식과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다 내 틀 안에서 움직여져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맡겨드리세요. 너무 완벽한 남편 때문에요 아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곳에 행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대충 중간만 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양극단을 다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양극단을 다 피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 있다면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기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완벽함을 갖춤으로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요, 마치 자기를 의로운 존재인 장 부각시켜요.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논리로 그것을 마치 완벽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허술한 논리와 허술한 근거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신과. 저는요, 정신과가 가장 정신과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과면 정신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안 다뤄. 사람을 생물학적으로만 판단해요. 그래서 누가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동물이야.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약물로만 처방해버려. 뭐 상담을 15분, 20분 안 해요. 5분, 10분 하면 겨우 많이 할까? 다 경제 논리야. 이 한 사람이 돈 얼마짜리 이렇게 보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정신과가 정신과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은 좀 다른 하위 동물보다는 좀 더 고등동물이지 무슨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구조가 이상이 있고 뇌 기능이 이상이 있으니까 그 뇌 구조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만 처방하면 그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경제 논리가 더해져서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아요. 돈 얼마짜리 몇 주간 복용하면 되겠네.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그 지식 속에 얼마나 허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저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 저기 내 아파트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파트? 아니, 우리 집은 아직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파트 살 형편도 안 돼. 근데 내 아파트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내 아파트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LH를 내 아파트라고. 아파트에 LH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때는 영어를 몰랐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한글로만 있는 거예요. 내 아파트라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믿는 진리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영어를 모르니까요. 한글로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진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하면 좀 극단적인 거겠죠.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완벽함을 드러낸지 모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기질과 성향으로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에 우월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존재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잘못된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성향과 기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의롭고 남들은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그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많은 대학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등감에 시달린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그들이 열등감이야, 우월감, 우월의식이 가득 찰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통계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이 대학에 와봤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저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에요,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했더라면 보디발 아내에게 조금 양보하고 감옥에도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전도자의 말씀처럼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귀중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지키려는 의로움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는 삐뚤어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동분서주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요, 억울하다고 보드발의 아내를 감옥에서 상소하고 끊임없이 막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었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보디발의 발을 잡거나 그 아내를 소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웠던, 굴곡졌던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제들이 혹시나 자신들에게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에게 보복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의 잘못과 불의를, 그것을 온전하게 자기의 힘으로 바로잡기보다는 그 형들의 불의와 잘못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의로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빈 공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겸손히 남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거기에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더 어떤 성격적인 꼼꼼함과 기질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 돼야 되지,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탄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불안정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